사도행전보의 10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안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합니다. 옛날에 대충 이은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오전에 말씀 속에서 이제 전도 제자의 그런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소통을 하고 누려야 되는데 다음 주면 이제 오기초학교 하죠. 그럼 요번에는 오기초학교 어떤 분이 저기죠? 그래서 저번에 누가 전문사역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전문사역팀에서 오기초학교 하고 이제 각 팀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층별 사역에 지금 이제 유치부 태영아부하고 유치부하고 유치동부는 주일날 이렇게 그 시간에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저희 본 목사님은 그 유튜브 방송을 좀 이렇게 이제 그 어린이팀 유튜브 방송 하나 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서 제일 먼저는 어떤 팀이죠? 유치부인가요? 몇 시간 하죠? 유치부가? 네? 그 전에 하는 팀이 있나요? 유치동부 맞지? 그럼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어떤 팀이에요? 태영아? 유치부는 몇 시예요? 유치부는 12시 반. 그 다음에 유치동부는 유치동부. 태영아는 몇 시쯤이에요? 1시 반? 2시? 1시 반? 끝나고 그럼 장수는 유치부는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 다음에 유치동부는 청소년실에. 그리고 태영아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하고 중고등부는 어차피 이제 아침에 하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 어린이 거 하나만 만들면 되죠, 그죠?
그 중고등부실에서 하니까 이제 중고등부에서 하는 저 유튜브 방송으로 그 중고등부는 초등부가 거기 가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2시 50분에는 거기 가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 되고요. 어린이실에서는 유치부 12시 반, 그리고 1시 반은 퇴영하고, 그래서 그걸로 유튜브 방송해서 유튜브 방송하는 거 하나만 더 만들면 되죠. 중고등부 건 원래 있으니까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유튜브 방송에 그 화면에 여기 띄울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주일 예배에서 1부 예배 몇 시, 2부 예배 몇 시, 그 다음에 계층별 예배 몇 시 조그맣게 쫙 해서 시간대를 딱 띄워놓고서 그거 보면 지금 몇 시에 어떤 채널에서 예배가 있구나, 그 채널 써놓고요. 그래서 어린이 채널, 뭐 청소년 채널 쭉 써놓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서 찾아가서 이렇게 다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층별 사역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사역할 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셔서 교회 못 오시는 분도 같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못 오신 분은 그냥 계속 유튜브만 찾아보다가 교회가 안 나오면은 이제 딴 유튜브, 게임 유튜브로 갑니다. 이렇게. 게임 유튜브로 가면 이제 게임 속에서 하다가 주일도 놓치고 결국 이제는 뭐 인터넷 서핑하다가 결국 은혜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날 여기저기 막 우리 방송해서 어른들은 은혜 받으려면 이거 태영아부터 다 들어도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딱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인데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있죠. 오늘 쭉 읽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불신자 상태죠.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삶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입니다.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영혼입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죠. 에베소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의 첫 번째. 불신자 죽은 상태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갖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라도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서 또 이제는 여러분이 전화다락방 같은 것도 하고 또 영상다락방도 하고 아까 줌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줌 해갖고 뒤에 이제는 이렇게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클라우드 뭐 쭉 해서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 갖고서 줌 갖고 이게 초청 쭉 해갖고 영상으로 보면서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다락방이 이루어질 수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억압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5가지의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결과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마귀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 상태입니다. 이게 세상이다. 세상. 이게 불신자다. 그럼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43절에서 45절, 25절 45절까지 있는데 43절 45절 해도 되고요, 25절부터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마음 상태가 굉장히 공허하다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게다가 어느 날 고쳐먹고서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와야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순간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서 이제 내가 잘 살아봐야지, 마음 고쳐먹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 비워야지.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보니까 와보니까 비고 소재디고 술이 되었거늘 집이 살기 좋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멀찍하고. 그러니까는 나 혼자 들어오기 아깝다, 그래갖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 형편이 어떻겠느냐, 더 얼마나 더 악해지겠냐, 굉장히 뭔가 완전히 혼란해지겠다,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다. 마음 상태가 완전히 사단이 놀 수밖에 없는 사단의 놀이밭이, 지금 놀이터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죠. 마음이 그만큼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마음 상태가 황폐한 상태다. 황폐한 상태. 그리고 육신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동네 각종 불치병과 이름 모를 병과 뭔가 이렇게 귀신 들린 병과 어떤 영적인 병과 많은 육신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 전에 저쪽에 이제 화곡동 쪽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복음 쭉 전하니까 이제 불신자 상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왜요? 간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어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종합병원, 돌아다니는 종합병원, 종합병원이 아니라 종합병. 종합병. 그러면 종합병원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완전 육신이 이제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죽고 지옥 가야지는 운명 속에 묶였습니다. 내세 상태죠. 내세 문제에 걸린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죽고 지옥 가야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받는, 여기 갈 수밖에 없는, 억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결과, 후손 문제입니다. 보고 먹기 때문에 후손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귀신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자손 3세대까지 영점 계속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자손 3세대까지 망하는 그 운명 속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온 다섯 가지 결과입니다. 마귀 자녀부터 시작해서 쭉 결국에 합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우리 여기 이제는 우리 김가옥 권사님 계시지만 수십 년 동안 이제는 무속인으로 계시다가 가문에 빛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아들이 또 목사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 같아. 너 아들 뒀지. 아들 목사 만들었는데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가문에 또 무상을 끊고 또 예비하는 가문이 됐죠. 축복이죠. 우리 아버님 보러 가실 때, 아버님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목사. 그때 목사도 아니었거든, 그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주의 종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마 칭찬하실 거라고. 아버지 한 거 하나도 없지만 이제 달랑 예수 믿은 거밖에 없지만 그럴 거라고. 가문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손 대대로 주의 은혜로 축복받는 그런 렘넌트 가문이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에 제 매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제 막내 동생 남편이에요. 그래서 형님, 제가 이번에 그 장학 우리 가족의 장학 위원회 만들었는데 그 규정 만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왔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쭉 있어요. 그 수준 속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좀 약간 영적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주 이씨 가문에 뭐 쭉 해서 이런 거 다 뺐으면 좋겠는데 전주 이씨 가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렘넌트의 가문으로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그치 잘해서 하고 싶은데 첫 번부터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김새잖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오케이. 다음에 고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수고했어. 그래서 또 막 이제 올려서 카톡에다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 쫙 잘했다고.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다 박수 치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그러고 또 수은하셨다고 하고 다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목적에다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이런 복음의 명문가 때문에 시작된 그런 게 취지가 들어가서, 이거는 이씨 가문 게 아니고 우리는 이씨 가문이 아니야. 왜냐? 내 누님들은 남편이 다 성 틀리잖아. 이씨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식도 아니잖아요. 본인만이잖아요. 누님 다 그렇고 뭐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도 다 결혼했잖아요. 딸들이니까 다 이씨 가문 아니잖아. 이렇게 다. 이씨 가문 나밖에 없어. 그 이씨 가문에 이게 저기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벗어난 것이다. 복음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이씨 가문에서 하나 되려면 나 혼자밖에 없어. 누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에다 초점 두면 다 되겠죠. 이렇게 렘넌트는 뭘까? 가문 상관없으니까. 성은 다 이씨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렘넌트 이씨 한 명도 없어. 다 딸이다가 우리 애들도 딸이다가 한 명도 없어. 이렇게. 그래서 전주 이씨에 이게 전주시 아니다. 이거 나 전주시 싫어 갖고서 막 내가 그 속에서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전주 이씨네 이씨 이 가문 어마어마한 우상덩어리 가문, 그야말로 자손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막 그랬던 가문인데 여기서 복음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후순 문제 끝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과거 문제 해결이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과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리셨도다. 그러면 어디에서 살리신 것입니까?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조상의 죄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것이죠. 축복이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예수도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벌들을 해방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과거 문제 해결이다. 구원이란 현재 문제 해결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지금 현재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사단과 이제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사단 권세 꺾으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신분이다. 지금 문제 해결됐다. 지금 역사는 사단 속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문제란 얘기는 뭘 말하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타던 그 우상, 또 미신, 운명 다 빠져나온 것이다. 더 이상 이제 거기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옛날에 종이었는데 이미 해방받았는데
또다시 종로 다 상관없잖아요. 이미 종 문서 다 파기해 버렸는데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 증거 평안함과 지금 내가 기도응답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을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있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지 세상 어느 곳에 우리가 참된 평안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뭐냐?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때 나의 죄까지 거기서 다 십자가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가 계시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과거 문제 다 끝났고 현재 문제 이미 해방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지옥 가려고 Y로 써도 이제 안 된다. 이미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 가져야지요. 구원의 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했으면 계속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없으면 사단이 자꾸 건드립니다. 확신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번에 우리 부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김가옥 권사님이 귀신이 와서 자꾸 건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 물러가라.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죠. 확신 가지면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 5장 11절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증거를 딱 보여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딱 내 보여줘. 이게 증거입니다. 딱. 제가 이제 질문해요. 세 가족 간다면 반드시 질문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았다 딱 얘기해 준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네. 그럼 구원받은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저는 갑자기 그래서 어떤 증거 있죠? 사사님 말을 유도해요.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일단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그것도 증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도 증거죠. 그리고 이제는 막 성경도 자꾸 보게 되고요. 그것도 증거죠. 또 나쁜 마음도 고쳐먹고 그것도 증거죠. 쭉 얘기를 해요. 다 증거인데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스님은 절에 가서 목닥소 주기 위해서는 더 평안해요. 사실은 더 평안할 수도 있어요. 막 속세 떠나서. 그렇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는 뭐 마음 고쳐먹는다. 스님 다 마음 비우는데. 그리고 또 먼저는 기도하고 싶다. 무당은 더 많이 기도하는데. 막 성경도 보고 해요. 성경 저 대학교 교수도 더 많이 보는데. 그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죠.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아들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느냐? 내가 이제 우리 이경희 장로님한테 아들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있어요? 아들 없으면 생명 없다고 했는데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 내게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증거. 하나님 아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그게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상상의 임신이에요. 배는 불러오는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배는 비었어. 초음파해 보니까 속이 없어. 속이 없는데 배는 자꾸 불러와. 그거는 이제 위암 걸린 거지. 위암 걸려도 배는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위암 걸리면 배가 점점 불러오지. 근데 인심이니까 속여 보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안에서 우리 지금 누리는 것이죠. 그거는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다. 얼마나 그 확신이 강하냐. 여러분 다락방 할 때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참 다락방 복음 편지 7번 8번 가는데 구원 확신 없어요. 그때 가서 그런다고. 그때 가서 구원 확신 붕 주는 거 아니 확신이 있는 줄 알고 그다음 막 인도해야 하는데 아니 이거부터 안 됐네. 그러니까 완전 기초부터 잘해야지. 기초부터. 그거부터 확실하게 너 당장 너 지옥 가려고 마이로 써도 안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줘야죠. 그건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오는 5가지의 확신입니다. 어떤 5가지 확신이 옵니까? 구기승사임. 구기승사임.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기승사임. 구기승사임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 기도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 14장 14절 16장 24절. 승리하신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다. 확신.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라. 잠언 3장 5절 6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기승사임 요것도 잘못 해놨네. 이렇게 여기 순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이제는 구기인사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순서가 아니라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 자꾸 돌리거든요. 이렇게 엉뚱한 거에서 이렇게 제자 아닌 사람은 탈락되라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나와서 첫 거를 딱 잡아갖고서 이제 그거하고 계속 제자 훈련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로 확실한 이런 메시지 딱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래 확실한 기본 메시지 갖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막 새롭게 막 들으니까 그러면 막 새로운 거 가서 잘 듣는데 그러면은 제자로 서지진 않아요. 이렇게. 제자는 확실하게 기본 메시지로 튼튼하게 딱 돼야 딴 제자를 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되는데 자꾸 뭐 어떤 때는 전 먹였다, 어떤 때는 미음 먹였다, 어떤 때는 쌀 먹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 메시지를 튼튼하게 세워야 계속 그 뿌리가 내려서 복음을 확실히 각인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언약 속에서 이렇게 잘 복음을 좀 펴시고요. 뭐 시간 여유 있으니까 이번에 저 베트남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 나오셔서 잠깐 이렇게 간증하시고 어디 뭐 슬기 나올까? 아주 슬기 아니야? 슬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슬기밖에 없어 지금. 누구? 아니 저기 머리가 이렇게 해갖고 안 보여 얼굴이. 누군지 모르겠어. 예지 나올 거야? 응. 다음 주 누가 할 거야? 다음 주 다 할 건데? 슬기 직장 어떻게 됐어요? 와서 빨리 간증해라. 발령 났으니까 빨리 간증해라.
이 시간 현장 간증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윤희연 형제 온다고 그랬는데 시키려고 그랬는데 못 왔어 이렇게.